강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남는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제가 자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또 사람에게 가장 많은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또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건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누가 만듭니까? 역시 사람이 만듭니다. 우주선이나 최신형 로켓, 또 최신형 로봇도 누가 만듭니까? 다 사람이 만듭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무기들도 AI 무기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기도 AI 무기가 만들어져서 적지에 날아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폭발을 해서 사상자를 섬기는데, 놀라운 것은 부부가 한 공간에 있는데 AI 무기는 그 자리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 신상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요, 타겟만 딱 죽이는 그런 무기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가족들은 살해하지 않고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적군들만 타겟해서 딱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신상을 다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만 암살하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폭발하고 나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서 이걸 추적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신무기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수트 하나의 조끼만, 배낭 같은 거 하나만 딱 매면 요즘에 혼자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신개발 어떤 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런 기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꿈만 꿨던 일들, 상상만 했던 일들이 오늘날 실제로 현실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멋진 자동차도 누가 만듭니까? 다 사람이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도 누가 만듭니까? 다 사람이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사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누가 만듭니까?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가장 남는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기업마다 인재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기 기업의 생사를 걸 수 있는,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인재들을 조기에 찾아가지고 회사에서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 인재들을 회사에 영입해서 사활을 걸고 회사의 미래를 그 인재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남는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남는 투자라고 할 때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남는 투자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가장 남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고 잘 훌륭해서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바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에 도로변에 하나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에 가면
큰 간판을 미용실 앞에다가 달아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장님의 이력을 사진과 함께 크게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간판에다가 이력을 써놨는데 그 이력을 보니까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인 영국의 비달 사순이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그런 원장님이셨어요. 영국에 가면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 이 비달 사순, 그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까지 가서 돈을 그렇게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 비달 사순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간다 하다 진짜 유학을 떠나는 우리 정은식 유림 교사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정말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활하는 원룸, 집의 월세만도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영국도 유학 가려고 알아봤을 때 영국도 월세가 자그마한 원룸인데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여기 미국도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비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학비가 좀 싼 편이더라고요. 한 학기에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활비 들어가야 되죠. 교통비 들어가야 되죠. 또 책 사봐야 되죠. 어림잡아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데 1년이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국비 유학생 시험을 봐서 정말 하나님의 합격하게 해주셔서 1년에 나라에서 6천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좀 부족한 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학 가는 거 진짜 공부도 잘해야 유학을 가지만 또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면 또 유학 생활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유학 가려고 할까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 사람을 대하는 대접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데 가서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요리사들도 어떤 셰프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요리사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집니다. 제빵사들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제빵사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고 세상에서의 대우가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옷도 승용차도 심지어는 가방이나 화장품이나 골프용품까지도 신발까지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을 찾고 그렇게 명품들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르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 하나 사려면 정말 비싼데도 사람들이 그 비싼 명품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명품 하나도 모르고 컸습니다. 그러다 분당에서 8년을 목회하면서 분당의 성남에는 교인들이 다 좀 가난한 분들이었지만 제가 목회하는 8년 동안 분당의 부자 교인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분당의 부자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담임사간 선물하면 다 명품들만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명품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명품들이다.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5년,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받았던 명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 항상 군복 입고 양복이나 이런 거 잘 안 입지만 지금도 어쩌다 그것을 입으면 지금도 새 것 같아요. 지금도 새 것 같아서 제가 입을 때마다 아, 이래서 명품이라고 하는구나. 20년이 훨씬 넘고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 옷처럼 제가 입고 있으니 이래서 명품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사람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좋은 스승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만든 제품들은 가격부터가 달라지고 명품이 되어서 비싸도 사람들이 그 명품 하나 사고 싶어서 그 명품 하나 사용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좋은 스승을 얻기 위해서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스승을 사라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스승을 얻기 위해선 집을 팔아서라도 스승을 사라. 아까 우리 치현 형제가 제 고향 출신, 예산 출신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치현이 형제 친구가 제 조카입니다. 제 누나 아들입니다. 아주 둘이 친한 친구예요. 게다가 누나를 통해서 사가님 찬영이 친구가 한동대 갔는데 한번 교회 보낼 테니까 좀 잘 좀 챙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찬영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되었어요. 아마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 이모 때문에 제 누나를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가 가보라고 해서 이모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한 번만 딱 예의상 오려고 했다가 한 번 왔다가 아주 일꾼이 되어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였던 조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방황하는 길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 좋은 스승을 얻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서 다 스승을 사라.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하기 때문에 누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볼 때 예산에 이 아들을 계속 놔두면 글쎄 내가 볼 때는 미래에 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또 누나가 작정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정말 아들에게 투자하는 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다른 환경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잘 아는 필리핀에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인데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전인교육을 시키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는 아이들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신앙훈련도 시키고 정말 공부도 잘 시켜서 전인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신앙을 형성해주고 공부도 이렇게 습관들이게끔 모든 면에서 잘하는 것 같다.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아들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매형하고 상의해 본다고 그래. 매형하고 상의해 보더니 매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가님이 말씀하는 거면 매형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 사촌 조카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죠. 얼떨결에 그때 우리 치현이가 따라갔다가 이제 오늘까지 만남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국제학교에 외국에 보내는 것이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제 조카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가 정말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바뀌었고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한 아이로 바뀌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나 몰라요. 작년에는 부모님을 지금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의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뉴질랜드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 영국 계열이어서 미국같이 간호사 대접이 상당히 좋은데요. 간호사가 되어서 부모님을 3주 동안 휴가를 가서 3주 동안 갔는데 이 조카가 3주 동안 뉴질랜드를 다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켜드리는데 아침마다 엄마 아빠 모이라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일과 끝면 엄마 아빠 모여서 예배로 또 일과 마치면서 항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뉴질랜드 가서 간호사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가 고시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한국인으로서 가서 공부해서 또 합격을 해서 또 간호사가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정말 돈보다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그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그가 학문적으로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 그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드릴 이유가 뭡니까? 축복된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준비한 게 좀 있지만 다 건너뛰고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안식일이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너가 힘써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결국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고 사람이 우선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인데 이게 바뀌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올가매는 하나의 율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뒤바꿔서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자꾸 올가매는 방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의 규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던 분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남기신 것도, 예수님은 부동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건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서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사람 키우는 일에, 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내보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 남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것 남기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전교인 총동원 전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은 후반기에는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주제를 정해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가치 있는 투자, 제일 남는 투자는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도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줄 모르고 교육이 중요한 줄 모르고 사람과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불행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정말 힘써서 투자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요즘에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5년 뒤, 10년 뒤는 우리 교회가 문 닫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세군에도 요즘 통합하는 교회가 많아요. 운영이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사관들도 부족이 돼서 2개 교회, 3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임 사역자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로 좀 잘 가르치려고 해봤지만 환경이 쉽지 않아요. 전임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서 전문가들을 좀 영입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하기만을 우리가 기다리다가는 평생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냥 부족한 대로 우리가 시작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몇 번 모았는데,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부족함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가면서 고쳐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물에 투자해서, 여러분 가까운 교회들도 교회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교회 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하고 가르치는 일에 투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20년 되도록 교회 건축 빚 갚아가느라고 허덕허덕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인들 부담 줘서 교회 무리하게 건축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교회 건축하면서 빚진 거 갚아나가는 일에 교회가 다 소모해 나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에게 투자해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떠나도 제가 있는 동안 여기서 가르치고 우리가 부교님들과 함께 힘써서 사람에게 투자했던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가장 남는 투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투자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 또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일에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고 잘 훈련시켜서 어른들이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